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우리 역사를 보면 영웅 중심으로 또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 전부 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한 형제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고 오늘 본문엔 애굽 왕 바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의 축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로움과 진실, 정직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오지요. 의로움이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결국 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식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복을 누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정직했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만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복의 서곡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간수장이 누렸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을 어디로 들고 나와야 돼요? 교회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복받는 심령으로. 누구 때문에 복받는다고요? 우리 때문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이 복을 받았지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붙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요. 그냥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누구 때문에 은혜를 누려요? 그 이름을 적은 우리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이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보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은 일들입니다. 자,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루는 뭘 했어요? 동시에 꿈을 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아주 작은 사건인데 요셉은 이 작은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들어온 이 관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또 개입하시지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권 아래 있는지는 그 꿈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까지 이용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만 2년 후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의 해몽대로 풀려난 이후 만 2년 후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 2년 동안 요셉이 잊혀졌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두 가지 꿈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난 지 딱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2년 동안 전혀 어떠한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냥 2년 후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시기가 있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2년 동안 뭐하고 계셨을까요? 작업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수면 아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때를 따라 움직이는 주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사건이나 파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고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역사의 주인공, 중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요셉을 오라고 하고 가라고도 할 수 있고 명령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셉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들러리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삶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주인공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많은 사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요셉을 잊으셨지요. 당연하지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뭐밖에 한 것 없으니까 옆에서 잘 섬겼고 꿈을 한번 해몽해 줬고 잘 대해준 거 외에는 요셉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이유가 없지요. 그저 감옥에 만났고 그냥 당시에 고마워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세상이 이와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좀 멀어요, 그죠? 믿는 사람도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언제 기억할까요? 이런 사건이 나야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만 기억되면 될까요? 하나님께만 기억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지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고 도움을 받을 땐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 같은데 딱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는 순간부터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잊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게 하시죠. 왜요? 때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있는 거에 서섭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혀진 2년 동안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뭐 했을까요?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 감옥에 부모님이 면회를 오지도 않지요. 식구도 오지 않지요. 그 2년 동안 깜깜한 감옥 안에서요. 그 요셉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홀로 남아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관원장이 분명히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기억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2년 동안 이 기대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이 다 깨지는 거죠. 그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었으면 그런 마음의 고통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만의 희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뭐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그거 싹 다 지워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제 생각에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만 2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요셉처럼 그 사람 빨리 잊으시면 잊을수록 때가 가까이 옵니다. 내가 그것을 빨리 잊으면 그 상대방은 나를 더 빨리 기억해 줄 수 있는 거지요.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축복의 때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꿈에 개입하신 거지요. 본문 말씀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고 났는데 바로가 어때요? 찝찝해요? 아니면은 괴로워요? 여러분들 꿈 꾸고 좀 찝찝한 거 있는데 찝찝한 건 그냥 개꿈인가 보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요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게 꿈꾸고 나면 굉장히 선명한 거 있지요. 근데 딱 깼는데 선명해. 근데 5분 지났는데 까먹었어. 그건 선명한 거 아닙니다. 깨자마자 이런 꿈이 있어? 근데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까먹었어요. 그거는 다 개꿈이고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꿈 때문에 번뇌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꿈까지도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바로가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17세에 꿨던 꿈하고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하지 않나. 약간 미래지향적이지요.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가 꾼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개울가 위로 살진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하숫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흉악한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전에 올라온 암소를 다 잡아먹었지요. 그리고 깼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자, 뭐가 일어납니까? 다시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풍성한 이삭이 7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새약하고 마른 이삭이 나와서 이 7이삭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은 그 꿈이에요. 깼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생생해요. 하나님 주신 꿈에는 반드시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관장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애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여주는 그 꿈을 준 거지요. 바로는 잊혀지지 않고 분명한 이런 꿈을 꾸고 번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서 해몽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단 한 명도 이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의 꿈까지도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년을 내기도 하시고 흉년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을 일반 이 술객과 박사는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꿈이었지요. 근데 그 꿈 안에는 풍년과 또 흉년이 함께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꿈과 함께 이런 흉년과 풍년이 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이죠. 요셉을 총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는 중심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면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그래서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 담화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거, 목회적인 거,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 정사가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정치가 왜 이렇게 어지러울 정도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게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그게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게 마지막 때 아니야?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게 마지막 때 아니야?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땅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너무 잘 풀리다가 너무 잘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결국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내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눈에 띄지 않아요. 그지? 우리가 뭐 눈에 띄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시작했다면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지금 현실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힘이 겨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지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힘의 편에 서 있느냐,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리, 주님의 뜻만 부여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요셉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요.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요. 성경에서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역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한국 땅을 보지 않으면 한국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없죠. 과거 6.25가 전쟁이 있을 때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오히려 감사한 때였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와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다면 유엔에서 많은 파병으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끊겼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정확하게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바로를 또 보세요. 바로가 세계사의 중심이지요. 모세가 중심일 수 없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누가 중심이에요? 모세가 중심이지요. 자, 여호수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요. 그 땅에 몇 족속이 있습니까?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7 족속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지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지요.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누가 이야기가 거리가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힘세고 장군이고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봤을 땐 골리앗을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역사가 기록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봐요. 그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안 돼요? 환경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환경까지 바꿔요. 바로의 꿈까지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올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비전과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오늘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나오지요. 그러니까 전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전 보러 갔는데 왜 당신이 여기 왔냐고, 더 큰 신 믿고 있으니까 더 큰 신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잘 왔어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술객들 보세요. 박사들도 전혀 해석을 할 수 없지요.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하지요.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생각이 난 거지요. 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합니다. 요셉은 아주 지혜롭고 통찰력이 뛰어난 히브리 소년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가 겪은 일을 왕에게 고하지요. 하나님이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도 도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의 손길로 다가와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이 급하면요 누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꼭 와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상담하러 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에 근심빛 하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봐요. 평상시 때 안 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 모두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을 부르지요.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찾지요. 요셉을 찾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이 꿈만 아니었으면 요셉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죠? 만날 이유도 없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불러낼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찾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되지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지요. 바로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잊었던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현재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찾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수염도 깎았지요, 옷도 새로 입었지요. 얼마나 신나는 광경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날, 그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너는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 그러니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꿈을 좀 한 해석하지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꿈은 누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풀려 나오자마자 모든 영광을 누군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혀 깨어져 있지 않은 그 요셉의 모습은 바로를 보자마자 드러났다는 거지요. 요셉은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심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심어 주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나는 이번 9월과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내신 그분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문이요.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셔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